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 전체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세 번역으로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이 시의 첫머리부터 이 시가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시인의 상상력의 스케일 때문입니다. 하늘과 창공까지 펼쳐지는 그 시인의 상상력의 스케일이 참 크다 하는 느낌이 있죠. 우린 그저 땅만 보고 살아가고 요 앞의 일만 몰두해 살아가는 우리들에 비하면 일단 스케일이 시야가 크죠. 이 시를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시인의 마음이 아주 하늘처럼 드넓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속이 좁은지 모릅니다. 사소한 일로 아웅다웅하고 또 혈기 부리는 우리 옹졸함이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 시인의 감수성은 어떻습니까? 감수성.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고 또 창공은 하나님의 솜씨를 알려준다 하면서 창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감상하는 영적 감수성이 돋보입니다. 여러분, 감수성이라는 말 중에 가장 최고의 감수성은 영적 감수성이에요. 참으로 영적 감수성이 뛰어나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로 지난 주간 추석 연휴에 북한산 자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산보다 그랬는데요.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야, 참 하늘이 예쁘구나. 아, 가을이구나. 근데 오늘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툭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영적 감수성은 하늘과 창공이라고 하는 공간 범주에서 2절에 보면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범주로 확장되고 전이되어 갑니다.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다시 세 번역으로 보면요.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조금 더 정교한 번역입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이 낮과 밤의 반복 사이클에서 시인은 살아있는 우주적 인격체들의 연인 같은 대화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준다. 여기도 이 시인의 영적 감수성이 빛을 발합니다. 어떻게 낮이 낮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밤이 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준다. 이런 상상력이 가능할까? 대단합니다. 저는 이 시인은 정말로. 우리 그냥 날마다 낮이지 뭐 밤은 밤이지 뭐 이렇게 밤낮 반복되는 주기 아니에요? 주기? 밤낮 주기? 그러려니 하는데 시인은 이런 상상을 한 겁니다. 낮은 낮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서로 속삭이며 대화한다. 그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시인의 영적 감수성을 이렇게 빚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 대답이 이 시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침묵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시인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세상 끝까지 번져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리지 않는데 들린 거예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는데 들린다는 거예요.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과 창공뿐만 아니라 온 들이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은 침묵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이런 영적 감수성은 우리가 깊은 침묵 속에 거할 때, 그것도 한두 번의 침묵이 아니라 수시로 습관적으로 거할 때 조금씩 우리의 영혼의 심연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침묵의 가치를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남의 아픔에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이 공감 능력, 이 감수성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침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자극을 받는 거예요. 드라마로, 노래로, 무슨 광고로 계속 자극을 받는 거죠. 너무나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지 못해요. 귀도 그래요, 귀도. 여러분, 소음에 노출이 되면 데시벨이 더 높아져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청각이 좀 망가져가는 사람 꽤 있거든요. 뭐 이어폰 늘 끼고 헤드폰 늘 끼고 살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침묵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그런데 이런 영적 감각으로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는 마음은 절대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거룩한 충만함 속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시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저는 본문에서 느끼는 거죠.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을 때 그 마음은 거룩한 충만함으로 가득했다. 시인은 이러한 기쁨을 하늘을 운행하는 태양, 해계로 투영합니다. 그래 시인은 해를 보고 이렇게 묘사해요. 5절에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해를 그냥 지금 막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로 묘사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당연한 것은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어둡고 칙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시편은 영적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짧게 네 가지 정도. 첫째는 우리의 옹졸함을 부끄럽게 하는 스케일의 장됨을 보여주고요. 둘째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워주는 영적 감수성을 알려주고요. 셋째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열어주는 침묵의 힘을 가르쳐주고요. 넷째는 우리의 우울하고 칙칙한 정신을 뒤흔드는 힘차고 명랑한 기운을 보여줍니다. 이런 장대함, 영적 감각, 침묵의 능력, 유쾌함 같은 요소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 하나님의 현존,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신앙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영적 생활이 좀 병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의 시편을 여러분 곱씹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는 거울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이번 주 중에 월화수 목요일까지 이 19편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려 내시기를, 그리고 시편들, 다른 시편도 이렇게 한번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영적 감성이 조금 풍부해지고 우리의 침묵이 심오해지고 정신이 좀 유쾌 명랑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편 19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요. 이 시편의 특징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시인이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주제, 감정, 언어가 판이하게 다른 두 개의 독립된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조금 전에 묵상한 것들은 오늘 19편의 앞부분이에요. 이 앞부분 6절까지는 시인의 장대한 상상력에서 비롯된 언어로 외부 세계, 바깥 세계에 충만한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뒷부분 7절부터는 아까 보셨죠? 그 주제가 율법, 하나님의 교훈, 증거, 말씀이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말씀이 언급하는 것의 초점은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에 있어요. 즉 결론적으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외부 세계를 향했던 방향이 내면 세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제와 방향이 다른 시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의 시로 결합이 되었을까요? 시인은 우리의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 영적 감수성을 충만히 표현하다가 왜 갑자기 주님의 교훈을 막 칭송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칭송이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저랑 함께.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왜 아까 외부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율법 예찬, 말씀 예찬으로 분위기가 반전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연을 찬미하는 것과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교훈을 칭송하는 것 사이에는 논리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꼭 그러려 법은 없지만, 말로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분명치 않아요. 다른 내용이죠. 그러면 이 시 앞부분과 뒷부분을 관통하는 어떤 통일된 의미가 있어서 한 시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독립된 두 개의 시를 하나의 시로 묶어 발표한 이 시인의 어떤 마음, 영적 체험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물음이 가능하죠. 이 점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시인은 어떤 경험을 했길래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시인의 영적 체험은 외부 세계와 자기 내면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내 바깥과 내 안이 결국 하나로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이 시인에게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 여러분, 하나의 존재가 존재이려면 겉과 속이 있어야 되고요. 안과 밖이 있어야 되고요. 표면과 이면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얇은 종이라 한 장이라 할지라도 한 면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종이란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앞과 뒤가 있어야 되고 안과 밖이 있어야 되고 표면과 이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바깥 세계와 이 나라고 하는 내면 세계가 하나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인이 외부 세계인 하늘의 창공과 낮과 밤 태양을 노래다가 뜬금없이 율법 예찬으로 비약한 것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인은 외부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묵상하다가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시의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그걸 살필 겁니다. 이 시인이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간구 때문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라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간구에서 시인은 두 종류의 죄를 언급하는데요. 하나는 숨은 허물이고 다른 하나는 고의로 지은 죄요. 세 번째는 여기 숨은 허물을 미처 깨닫지도 못한 죄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미처 못 깨닫는 죄, 또 고의로 지은 죄를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은 고범죄라고 해요. 고범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범죄는 고의로 지은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소위 심층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숨을 허무는 무의식과 관련된 거예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나도.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는 내가 알아요. 그 죄인지 내가 알아요. 의식과 관련된 거죠. 따라서 숨은 허물과 고의로 지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갈구는 결국 내 전 내면 세계, 내 전 존재 안에 전체 내 무의식과 의식을 다 아우른 내 내면 세계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큰 시예요. 외부 세계,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시인은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의 가슴을 바꾸어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던 시인은 그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인데 자신의 내면이 바깥 창조 세계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외부의 창조 세계의 현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면 내 내면 세계는 죄로 충만한 거야. 외부의 창조 세계의 실상이 침묵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말씀과 지식의 소통과 전달이었다면 깊이 들여다본 내 내면 세계의 실상은 끔찍한 죄악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외부 세계의 창조 세계의 모습이 태양의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면 내 내면 세계의 실상은 죄악의 소나기에 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죄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그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다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낮은 날에게 말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나누는구나. 할렐루야 하다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고의로 짓는 죄만 아니라 숨은 허물까지 수두룩한 거예요. 깜짝 놀라고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맑고 높은 아름다운 가를 하나를 해서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끝없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이 왔잖아요. 약간 낮에 덥긴 해도 얼마나 하늘이 청명합니까? 그 무더웠던 폭염도 물러가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때를 따라 정한 이치에 따라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연은? 우리 속은 어때요? 가을이 되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그렇게 높아지거나 맑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옹졸해지기도 하고요. 편해지기도 하고 나이 드니까 욕심도 더 생기고 더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가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다가 좀 내 실상을 갑자기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웃이 내게 거울이 돼요. 저렇게 훌륭한 인간도 있나? 나는 부족한데. 그러나 시인의 비교 대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주 한복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냅니다. 언어가 없어도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침묵 속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온 누리에 퍼지고 온 지상에 쫙 번져가는 거예요. 이런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다가 시인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다면 나는 어떤가? 언어를 모르는 이 외부 세계 창조 세계가 이러할진데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만물의 영장인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피조물의 세계가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광채 앞에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정말 형편없는 자신의 내면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만큼 우리의 인간의 내면도 깊고 광활합니다. 그리고 열길 물속을 날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대잖아요. 모른대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내면이 깊고 광활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깊고 광활한 데 내면에 가득 찬 끔찍한 죄악의 시선이 머문 겁니다. 정말 그래 탄식이 나온 거예요. 아, 나란 인간은 정말 형편없구나. 그것도 모른 채 오만 방자하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성적인 존재라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건방을 드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 앞에서 민망할 짝이 없는 거죠. 이러한 내면 세계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 시인은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12절, 13절 기도를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죄의 종이 일부러 죄를 지을 사람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신 하나님, 내 배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짐직하지 않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기도 정말 절규 같은 기도입니다. 주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못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숨은 허물과 고의로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서 이 끔찍한 죄악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발견한 것이 바로 주님의 교훈이에요. 율법이라고 표현하든 말씀이라고 표현하든 증거라고 표현하든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은 허물이든 고의로 짓는 죄든 끔찍한 죄악이든 그것을 털어내고 용서받고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안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아시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거할 것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들여다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깨끗한 거예요. 빈 집인 거야.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이 더 난장판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적 훈련을 통해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도 죄가 정화된 그곳을 거룩한 무엇인가로, 즉 주님의 교훈으로 채우지 않으면 형편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절대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때로 비워내고 내려놓기도 하죠. 은혜를 깊이 받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고 생각을 비우기만 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워놓고 내려놓은 그 자리에 반드시 거룩한 것을 채워넣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훈련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 생각들 비웠다면 비워진 그곳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진리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존재를 사도 바울은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새로운 존재란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말해요. 내 내면과 내 외부 세계가 다 하나로 통합되는 경험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온전한 존재를 향해서 나아갈 영적 과정에, 영적 토상에는 다 나그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내는 다음에 우리 안을 주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거룩한 독서예요. 렉시오 디비나이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한 장을 깊이 내 안에 채워놓는 것.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매일 식사하듯이 매일 영양식을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말씀을 속아 여물을 자꾸 씹어먹듯이, 그렇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자꾸 우려내는 겁니다. 자꾸 읽고 묵상하고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입에서 머리로 들어가게 하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게 하고 가슴에서 영혼 심연에 머무르게 하고 영혼 심연에서 내 전 존재로 내 혈관을 뚫고 내 세포로 신경 조직으로 퍼지고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우리를 채울 때, 그렇게 진리에 푹 젖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고의로 짓는 죄를 멈출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마음의 숨은 허물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끔찍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시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꽃보다 더 달더라. 제가 2주 전에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요시아 헬셀의 글 일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분의 글 전체 문장의 일부였거든요. 오늘 그 글 전체 문장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언어 속에 주셨다. 사람은 이 언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문자들 속에 숨어 계신다. 사람은 신비로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율법 말씀 연구에 몰입하는 목적은 그 이론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가 되는 것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말씀 말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연 계시, 하늘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죠. 그것이 오늘 시편 전반부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빼놓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경험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깊어가는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 가을이죠.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통독 중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숫자는 밝히지 않습니다. 보시면 다 아니까. 이 영상을 다른 교회인데 보니까 숫자는 못 말하겠어. 우리 교회 한 5% 정도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말라기가 끝나면 마태복음 시작돼요. 그러니까 스가랴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냥 다음 내일부터 하셔도 되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딱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기회로 삼고 통독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매일 보내는 말씀도 좀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저것 중간에 시작이 좀 쑥스러우면 시편 1편부터 시편 하면 좀 가을에 쭉 씹어서 묵상하시고 우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물들어가고 이 가을이 청명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내면도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인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하나님의 솜씨를 느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시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그 놀라운 영적 감성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봤을 때 죄에 가득한 죄로 지배당한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주께 기도하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는 기도, 우리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주의 교훈, 주의 율법, 주의 생명의 능력을 내 안에 채워서 우리 영혼 소성케되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 가을 하늘처럼 맑아져가고 높아져가는 놀라운 영적 신비와 생명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